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기억나시죠? 이게 반 아이들이 한 4-5명씩, 5-6명씩 이렇게 뛰어서 1, 2, 3등 이제 여기다 이제 손에다가 뭐 2장 찍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노트도 받고 볼펜도 받고 그런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그런 거 안 했어요? 했어요? 예. 몇 등 하셨어요? 그 노트 받으셨어요? 안 받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운동회 때 그거 노트 1등 받으려고 또 어떤 애 2권 어떤 애 1권 뭐 이렇게 받으려고 열심히 목표를 띱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빌립보 2장 16절에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달리는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경주의 목표가 뭔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에 맞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목적이 계획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상,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정말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4년을 준비해요. 4년이 뭡니까? 8년을 준비합니다. 8년이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수십 년, 그러니까 평생을 준비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그 목표를 놓고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좀 자고 싶어도 더 안 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절제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절제하면서 그 기간만큼은 정말 온통 운동에 전심전을 다해서 메달 따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걸 간절히 바래요. 어떤 선수들은 뭐 6시 이후는 아예 안 먹는데요. 또 어떤 피겨 선수도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살이 찌면은 점프를 못 해요. 우리는 6시부터 시작 달리잖아요. 밥 먹고 이제 야식 먹고, 야식 또 잠자 눈 깨면 또 라면 땡기면 또 먹고. 예? 근데 얼마나 그들은 그 메달 따기에서 모든 열심을 다 기르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의 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천국의 그 면류관,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부름의 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면서 온통 그 상과 메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천국의 상에 좀 관심이 별로 없었었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전심전력을 내가 절제를 안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은 그래도 좀 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아야지, 내가 천국에서 그 상을 받아야지, 솔직히 이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참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목표가 없거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현대인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목표를 잘못 잡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하늘의 상을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 바른 목표지만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리자면은 내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2년 동안 좋은은행에서 근무하고 상무로 퇴직한 한석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62세 때 이제 은퇴 직후에 자서전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의 자부심을 느꼈고 그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서전을 준비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족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 속에 묻혀 산 32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더군요. 책을 쓰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을까? 난 직장과 가족을 제외하고 남을 진정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는가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 후로는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필리핀 공동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익힌 영어 실력으로 이혼한 필리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필리핀 노동자와 한국 업체의 갈등을 풀어주는 상담도 하게 되었고요. 사무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골프 치고 대접받던 은행 간부가 아니라 일이 생기면 경찰서도 달려가고 구치소도 찾아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간절해야 할 것을 지금 시작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의 10분의 1이지만 저는 지금 보람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석규 씨는 은행에서 32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은행 간부로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것은 나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살지를 못했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이제는 남은 삶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할수록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히 살면 열심히 헛되게 살게 되는데 이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은 God, 가시죠. 근데 그 글자를 순서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되죠? D-O-G, 뭐예요? 그죠,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면은 순서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개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글을 보는데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쉬고 노는 거는 이 동물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오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라벨의 뜻 여러분 아시죠? 워크와 라이프와 밸런스의 약자죠? 그래서 오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일에만 매달리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여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일에 지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일하고 난 시간에 쉬려고만 한다는 거죠.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일하고 나는 시간에 쉬려고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오라벨은 추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오라벨은 뭔가? 먼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다음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장이어야 됩니다. 이것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죠. 뭐가 먼저예요? 직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삶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게 되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근데 그것이 불행인 줄 모른다면은 그게 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거를 모를까? 불행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찻길 곁에 살아보셨어요? 차단인 옆에 안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찻길 곁에 안 살다가 찻길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자동차 소리, 버스 끼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다 들려 막. 뭐 오토바이, 뭐 소리, 뭐 자동차, 버스. 와, 여기서 처음에 막 며칠을 막 너무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 익숙해져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무뎌진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찻길 곁에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시끄러운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그 불행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불행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불행한 줄 모르니 그게 진짜 불행한 거죠. 예, 저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긴 했는데 야매죠, 야매. 하다가 다 꼬이고 그 낚시. 저를 알려주는 분도 낚시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줄 다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 그렇게 어렵게 숙소 잡아놓고 갯바위 옆이에요. 숙소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 초짜들이어가지고 왜 갔는지 거기를. 이 TV를 보면 요즘엔 낚시 프로가 많이 있어서 그 TV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TV 보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럭을 잡은 거예요. 막 그 우럭이 커. 그러니까 막 환호성 지르고 옆에 사람들도 야 크다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저는 뭘 봤을까요, 제가요? 예?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제가 뭘 봤을까요? 파닥거리는 우럭을 봤어요. 우럭이 막 잡혀가지고 파닥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불쌍하더라고요. 사람들 환호성 지는데 곧 사람들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럭이 그러지 속으로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잡혔을 때 파닥거리면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난 죽었다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겠죠. 예.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살아도 죽는 거 이제 곧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멈추거나 거의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심령은, 영혼은 이미 살아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들이 죽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 시체라고 하죠. 시체가 썩으면
없어지면은 뼈만 남습니다. 근데 그 뼈가 오래되면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마른 뼈가 된 지 오랜 상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오늘날은 더 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우리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모습입니까? 예. 근데 현대 교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게 그 특징인데,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제대로 안 하면은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소리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리하면요 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나는 방황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멀리해서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불행할 거라가 아니라 이미 불행해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 봅시다. 사람들은 언제 본인이 망했다 생각하죠? 보통 흔히 첫째, 언제 망했다 그래 생각해요? 예? 부도 났을 때 망했다. 돈 왕창 잃었을 때 망했다. 또 건강을 잃었을 때 내 인생 망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것은 사람이 불행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해서 지음받은 목적 잃어버리고 내가 불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앞으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불행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돈과 세상과 우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앞으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망한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쉬고 잠자고 또다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쉬고 잠자고, 이것의 반복인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한 거고 이미 망한 거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돈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해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둬야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이 인생의 행복자,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분에게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습니다. 첫째는 매사에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하게 주셨습니다. 그쵸? 우선순위가 바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을 풀세트로 더해주는 풀세트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고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요, 명예가 아니라 불명예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이 먼저
구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일부 예배 때 많이 해주던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추구하면요,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고 영광도 잃게 되고요,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부귀영화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자 먼저 신앙을 잃게 돼서 악신이 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고 평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정말 위하는 요나단, 또 다윗 같은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씩 축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돈과 우상을 가까이 하면요, 먼저 신앙을 잃게 돼요. 하나님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게 돼요. 믿음과 소망을 잃게 되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잃고 봉사와 헌신을 잃게 되고요, 건강과 집을 잃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사람을 잃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은 계속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우리 가문의 모토로 삼으시고요, 우리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이제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가, 좀 더 요즘 세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즘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이어죠. 파이어는 해고하다잖아요.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은퇴를 몇 살 때 하죠? 55살이면 은퇴하죠. 그것도 잘 가지고 55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근데 5, 60대 은퇴가 아니라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여요. 수입의 7, 80%는 저축. 가능할까요? 극단적 절약을 선택합니다. 차도 오래된 거 타고요,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요, 먹거리도 스스로 금파잖아요. 여러분 파도 재배하고 아주 절약 해가지고 목표 달성에 이제 불을 이뤄가지고 이제 빨리 은퇴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등을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 파이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어죠. 파이어 좋네요. 경제적 목표 이루어서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퇴사할 때 살펴봐야 될 게 기준인데, 첫째는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부정적인 서술어로 끝나는 분들은
절대 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가기 싫다, 일이 어렵고 책임이 부담된다, 회식과 접대로 몸이 힘들다 등등, 이런 이유로 퇴사하면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 나와서도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회사가 자신에게 주는 건 월급만이 아니라 뭘 깨닫게 되냐면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직장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울타리를 제공하는데, 회사가 크고 안정될수록 더욱 강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정감이 주는 울타리를 박차게 나오게 되고, 이제는 심리적 안정감 없이 직장 생활의 괴로움 이상의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고 부담돼서 힘들어서 도망쳐 퇴사했다면 이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다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막상 퇴사를 하고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된 나날들이 지속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매일 몇 시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여행, 휴식도 몇 달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아침에 눈을 떠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가족들이 자신을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대요. 특히 와이프가 퇴사 반대했을 때는 더더욱 달라진대요. 반찬이 달라지겠죠, 일단. 예? 또 아빠, 남편으로서 받는 존중과 배려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가족의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제일 먼저 예민하게 느낀 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 하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전자 김부장, 어느 회사 누구, 타이틀이 자기 자존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나 회사에서, 사회에서 자아에 대한 고민하고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경험도 교육도 가진 적이 없는데, 자존감이 없이 행복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일하지 않고 쉬고 즐기고 여행 다니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취미생활하고 즐기고 쉬는 것도 몇 개월이면 끝나는데요, 젊었을 때나 매일 만나죠. 나이 들어서 매일 만나는 거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더 나가서 매일 눈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존감의 하락과 삶의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일상의 무료함과의 직면을 의미하는데, 그 무료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료함의 근원은 뭘까요? 가치 상실입니다. 먹고 자고 돈 벌고 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면요, 이미 퇴사하기 전에 무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휴식, 하나님이 없는 오락,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여행도 가고, 뭔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은 삶은요, 이미 무료한 인생, 빈곤한 인생, 공허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는데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미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미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아이들과 학생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삶의 섬김이 없다면 무가치한 삶을 무료하게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주로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처럼 지루하고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그거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고 뭐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행한 줄 몰라요. 그거 불행한 걸 못 누리는 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저 사람 먹는 걸 내가 먹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삶이 우울하고 죽고 싶어서 상담을 받기 위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이 상담을 안 해주고 이 자매를 그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를 상담 안 해주고 이런 곳에 데려옵니까? 수녀님이 이분들을 섬기세요. 너무 짜증나고 막 툴툴거렸어요. 억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섬기면서 이 자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갈 날이 왔지만 이 자매가 고백을 해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전 이곳에서 계속 섬기겠습니다. 이 자매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삶 자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일수록 우울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집중된 사람은 마음과 얼굴과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순간순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삶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막 기쁘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즐거워서 밥 먹듯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 먹을 때 행복하세요? 뭐 먹을 때 기분 좋습니까? 어떤 분 모일까요? 집에다 아이스크림을 쟁여놓고요, 그거 냉장고 열어서 그거 볼 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공감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뭘 먹을 때 이렇게 좀 즐거우세요? 어떤 음식 일부 때 막 나왔거든요. 뭐가 먹을 때 즐거우세요? 예? 일부 때는 소고기 나왔고요. 여러분 뭐 먹을 때 기분 좋아집니까? 예? 커피요. 커피 먹을 때 즐겁죠? 이 맛이야. 또요. 뭐 먹을 때 즐거워요? 행복해. 예. 뭐예요? 예? 빨리 시대 이거 먹어야지. 끝나야 빨리 밥 먹어야죠. 예? 소고기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는 것이군요. 떡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 어떤 분 보니까요, 매일 1일 1떡. 매일 떡볶이를 매일 먹어요. 어쩔 때 하루 3끼도 떡볶이 먹는데요. 대박이야. 예, 또 뭐 먹을 때 즐거우세요? 예? 뭐 먹을 때 막 행복해요? 뭐 없어요? 안 먹고 살아요? 뭐 먹을 때 행복해요? 예? 일본 때는 뭐 장어, 대게, 뭐 뷔페 막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뭔가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루한 일상의 삶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삶이 지겨워. 어떤 분들은 제가 봤어요. 삶이 지겨워. 뭔가 획기적인 일이 없나? 신나는 거 없나? 맨날 삶이 똑같아. 어떻게? 참 지루하다. 여러분, 상실을 경험하면요, 모든 삶이 기적이 됩니다.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가락 움직여서 글을 쓴다는 건 기적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이 10발짝을 걷게 되었다? 벅찬 인생의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은퇴해서 뭔가 삶을 즐겨야지, 이런 사람은 은퇴도 못 즐길 수 있어요. 지금 즐겨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못 본 사람은요, 단 하루라도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보는 게 그 평생 소원입니다. 그 사람들 평생 소원을 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이 뭐 짜증내도요, 들리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꿉시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산을 거의 매일 가거든요. 특히 보슬비가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비 올 때 산에 가면 진짜 한마디로 캡숑 짱이에요. 어느 데 쓸 말이에요 도대체. 나도 모르게 나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막 그 냄새, 여러분 별내 여기 산 냄새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요.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산의 새소리도요, 산의 새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찍찍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새 뭐 무슨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슨 뻐꾸기 소리, 뭐 뻐꾸기 비슷한 또 소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온갖 짭새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산 볼 때요,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위에도 봐요. 요즘에 별내 산이요 위에까지 다 덮였어요. 위에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나무 흔들리거든요. 자유함이 느껴져요. 너무 감상적이에요. 좀 느끼세요. 저 산도 모시고요, 하늘도 모시고요. 여러분 숨 냄새도 맡아보세요. 저는 별내 와서요 이렇게 달이 예쁜지를 별내 와서 알았어요. 또 별내 와서 이 별들이 이렇게 예쁜지를 별내 와서 알았어요. 새소리도 너무 예쁘고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삶을 못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일상의 삶을, 내 삶의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감격하십시오. 뭔가를 가져서 새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놀고 즐기고 여행을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내일도 오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무대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목표로 살지 마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을 은퇴하는 날로 잡아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은퇴한 날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지내는 할머니가 계셨었죠. 주님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은 없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살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알바생을 고용해서, 청년을 고용해서 불신자 성경을 읽게 했어요. 이 불신자 청년이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육무력증, 한 일본 시인인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깜짝 놀라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돼요. 눈만 깜빡거려요. 근데 이분이 눈을 깜빡거려서 이제 글자를 비치면은, 아내가 비치면 거기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내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저는 그 시집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많이,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시보다도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근육무력증에 걸린 사람도 주님에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알듯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되는 한 소녀 아시죠? 무디 목사님에서 이 소녀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부터 놀란 풍에서 전 세계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무디 목사님도 뛰어나지만 이 병상에서 기도한 이 소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나이 들고 병 들고 힘 없어서 할 게 없어, 아니에요. 집에서 누워서라도 중보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사역 중에 최고봉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불철주야 중보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함을 통하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은퇴하여 여러분 삶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섬김으로 인생을 즐기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은퇴하여 쉬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저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표 저 천국에서 면류관과 상 받는 것이 목표가 될지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서 노력하지 않았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천국에서 면류관과 상 받는 것,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사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사람들 만나는 거 절제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는 정말 오라벨, 직장과 삶의 균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 가정, 직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은퇴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바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은퇴에 두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자립 다음에 행복해지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매일매일 순간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이 우리 은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더 온전한 11조 본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과 모든 지병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가 친족도 속히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상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예배 때 예배도 잘 드시고 아멘도 잘 하시고 간절히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교학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애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 애들이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애들이 참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큐티 감사 또 같이 우리 잘 하시고 또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여러분 또 우리 누차 강좌지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매일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어느 가수가 1일 1강 그런 말 있었죠? 1일 1강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1일 1설교 듣고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설교도 나눠주셔서 전도와 또 양육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외주마다 기도 제목 오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 드네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보면요,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양육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역한 게 나오는데 참 그거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요즘에 제가 보실까요? 요즘에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여러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또 디모데서 강의하는데 또 같이 은혜 나누면 감사했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다시 찬송일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